사순절 두 번째 주일 3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순간부터 마지막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있었던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는 일과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어머니를 사랑하며 또 배려하며 제자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하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의 사건이 본문에 기록되어서 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여유가 있고 평안할 때는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위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코가 석자라고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에 주변의 사람들을 배려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죽음을 앞두고 그 죽음도 보통 죽음이 아니라 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정말 억울한 죽음의 환경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서 주변의 사람을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십자가 고통의 아픈 환경 가운데서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머니를 향한 마다들의 효성스러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십자가 위에서 있었던 일과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있었던 일로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십자가 위에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여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이 계시고요. 십자가 아래에서는 주님의 이 마음과 아랑곳 없이 무지하고 또 죄 많은 군병들과 더불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했던 몇 사랑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몇 종류의 사람들을 살펴오며 나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지, 또한 더 나아가 십자가 위에서 주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위로하셨던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인들을 보게 됩니다.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지니신 물건을 나눠 갖고요, 그리고 마지막 속옷을 누가 취하는지 제비 뽑고자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로마 군인들이 담당했는데요, 그 담당하는 사람들은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감독으로서 백부장이 그 역할을 감당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파수하는 역할을 한 사람은 4명의 군인들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옷은 보통 5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머리에 쓰는 두건과 그리고 겉옷, 또 허리띠, 그리고 신발, 그리고 5번째 속옷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4명의 군병들은 각기 하나씩 예수님의 물건을 취했고요, 나머지 하나 남은 속옷을 누가 가질까 제비 뽑고자 했던 모습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그 모든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지척에 있는 십자가 밑에 군병들은 단순히 한 벌의 옷을 얻기 위해 그들끼리 서로 분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의식주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시간들을 의식주에 온 관심을 쏟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옷을 입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크고 웅장한 집에 살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이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투자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로마의 군병들은 그들이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님이 지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육신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더 얻고자 욕심을 부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군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 무엇이 소중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병들을 통해 다시 한번 교훈받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습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의사를 제자들에게 표현하자 자기들의 생각과 달리 고난을 받으실 예수님에 대하여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모두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제자 요한만큼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요한이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호칭받은 사람은 제자 요한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주님의 공적인 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함께 동행시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에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동행시켰고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처절한 사명적인 기도를 감당하시는 그 순간에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다른 8 제자와 달리 구별해서 가깝게 지척에 두셨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겨워 주님을 멀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 곁에 있었는데요, 27절에 보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이 자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 제자가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라는 것을 보니까 아마 변함없이 스승 예수님의 분부를 잘 준행한 것 같습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사도 요한은 마지막 에베소 교회의 총감독으로 부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임하는 그 순간에도 마리아를 모시고 갔고요, 그곳에서 따로 집을 마련해 드리고 좋은 음식을 제공하고 마리아가 죽기까지 끝까지 마리아를 섬겼다고 합니다. 요한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잊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상황 속에 있는지요,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또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때문에 우리의 경주의 삶을 더디하고 있지는 아니한지요. 오늘 제자 요한은 주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후에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변함없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4명의 여자들인데요, 오늘 25절에 보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말하죠. 4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지척에 있었습니다. 먼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는 헤게푸스에 따르면 이 글로바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형제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마리아는 조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이모인 살로메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살로메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가깝게 지척에 두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운데 야고보, 요한 두 사람의 어머니가 살로메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청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모가 조카에게 네가 너의 나라를 세우면 내 두 아들 너의 사촌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우의정 좌의정에 앉게 해달라라고 지금 청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혈연의 청탁을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내가 마실 잔이 얼마나 쓴 잔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상적인 명예와 부귀, 영화를 나한테 말하느냐? 안 된다. 내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이모를 책망해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순간에 이 살로메가 예수님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이 여인은 책망을 잘 받아들인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가 있고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권면을 받고 또 경책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거 누가 목사님에게 일러 바쳤다, 내 치부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찔림과 나의 부족함의 깨달음이 들려지면 재빨리 돌이키는 회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들 가운데는 이러한 경책과 권면을 들어서 나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믿음의 열정을 또 식게 하는,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살로메는 조카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책망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합니다. 세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을 보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라고 이야기하죠. 마가복음 16장 9절에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로부터 귀신 들림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서 치유함을 받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십자가 곁에 함께 동행합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일상 평범하게 누리고 가졌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하는 삶이 우리가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또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고 그리고 이 엄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우리의 삶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반하여 도망하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죄인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으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랑에 보답하는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되기 쉬워도 어머니 구실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사에게 이 세상에
다니다가 세 가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라 라는 명령을 받고 천사가 두루 다니다가 세 가지 소중한 것을 그가 선택합니다. 하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꽃,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해맑은 순수한 미소,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과정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꽃은 시들어 버렸고요. 그리고 어린아이의 해맑은 미소는 세파 속에 찌들려 이제 늙어서 그 미소를 잃어버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기에 어머니의 사랑을 바쳤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 곁에는 이 뜨거운 어머니의 사랑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입니까? 자기의 아들이 머리에 가시멸관을 쓰시고요, 양손목과 발목에 대못이 박히시고요, 침뱉음을 받으며 조롱과 비난 가운데 처하여 있습니다. 어쩌면 어머니의 마음속에 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내가 대신 줄 수 있으면 내가 대신 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아픔을 가지고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임신할 때부터 하나님의 예언 속에 이 아기 예수가 어떠한 존재며 어떠한 일을 감당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가며 어떠한 마지막을 보낼 것인가를 예언 가운데 익히 들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동정녀의 몸으로 아기를 출산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끝까지 바로 주님 곁에서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 이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까지 수용하는 그런 마음, 이것이 더 큰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하면서 내가 이해되어지는 부분, 내 상황 속에 별 어려움이 없는 그런 부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는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는, 심지어는 나의 영혼신에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졌는지요. 아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척에서 바라보던 마리아, 그러나 마리아는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을 익히 들었고요, 그래서 그 처절한 아들의 죽음의 지척에서 마음 아파하고 정말 힘들어하는 절규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절망하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마리아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극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이제 어머니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오늘 26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아멘.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신성을 가진 분이시지만 인성도 함께 가지신 분입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일과 더불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아픔에 함께 그 아픔을 나누고자 하는 인성의 마음 또한 예수님이 가지신 중요한 마음입니다. 주님은 온몸이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마리아, 아마 찢어질 것 같은 그 아들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임을 느끼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통해 어떠한 일들이 진행되며 자기에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예언 가운데 이미 익히 알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이후에 오늘 시몬의 예언 속에 마리아가 경험할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에 칼이 자기의 마음을 찌른 듯한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옛말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무덤을 내지만 자녀가 죽으면 자기의 가슴 속에 묻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 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플까요? 그때 어머니의 깊은 사랑을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신의 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어머니에게 용기를 주고자 그는 자기의 온 힘을 쏟아서 어머니를 위로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아픔과 힘듦보다 어머니의 아픔과 힘듦과 고통을 더 크게 여기셨고요. 그래서 보세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나도 그렇고 어머니도 익히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삶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아픔과 그 상처와 절규를 거둬주세요. 이러한 마음입니다. 어머니는 10자식을 키울 수 있지만 10자식은 한 어머니를 모실 수,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마지막 어머니의 애끓는 마음을 바라보며 사랑하며 용기를 주었던 이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살아생전에 부모님께 대한 효도와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주변의 윗어른에 대한 공경과 효도의 사랑의 마음들이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지체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위로의 모습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자식의 죽음은 그 어떠한 죽음보다 큰 충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 있는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당부하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말씀합니다. 미국에서 신앙을 갖는데 가장 긍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초교파적으로 또 교단을 초월해서 이구동성으로 가장 많은 대답이 나온 것이 이겁니다. 신앙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분은 나의 어머니다라는 대답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람은 죽을 때 그 어떠한 사람보다 어머니를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아주 소중한 분이었습니다. 그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며 위로합니다. 성경적인 위로는 단순한 나눔과 격려를 초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위로, 이것은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의 상황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 태도, 언어, 이게 성경적인 위로예요. 주님이 나가신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이며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자기가 당면하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 이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곁에 서신 어머니를 향한 위로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울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재난을 통해 수많은 사상자를 냈고요. 그리고 가깝게 살았던 자기의 부모, 형제, 자녀들을 잃고 망연자실 절규하는 사람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도시가 폐허되어
자기의 고향을 떠나 유리하며 방황하는 난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함께 식량이 없어서 기근 속에 죽어가는 아프리카 난민들, 많은 사고로 살아가는 일을 잃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처절한 애통이 하늘에 사무치고 있는 시대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마땅할까요? 로마서 12장 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실천하신 사랑의 실천자, 그리고 위로의 실천자,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까? 혹시 로마 군병처럼 우리의 많은 시간들을 의식주에 할애되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정신없이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모습, 받은 은혜에 그 사랑에 겨워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의 삶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의 실천자, 위로의 실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 오늘 이 아침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 그 사람에 걸맞는 위로자로,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내 마음 가운데 천국을 이룬 것처럼 그 사랑과 위로를 받은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케 하는 사랑의 실천자, 위로의 실천자로 이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부름받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지척에 있었던 로마 군병들처럼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리석게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삶에 소망을 두고 살아오지는 아니한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제자 요한처럼 끝까지 우리의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주님 곁에 있었던 여인들처럼 받은 은혜, 받은 사랑 잊지 아니하고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크신 용서와 사랑과 위로를 받았듯이 우리 또한 사랑의 실천자, 위로의 실천자로 이 한 주간 살아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